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15, 16절, 22절,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번째 시간, 부자의 게으름보다 가난한 부지런함이 낫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묵상을 할 때 보니까 글의 맥락을 추적할 만한 논리적인 진행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부터는 한 문장으로 된 격언들을 몽땅 모아놓은 모음집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분위기로 바꾸겠다고 선언이라도 하고 싶어서인지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새삼스럽게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9절과 9절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이 희미해지고 9절 하나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묵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래서 한 구절에서 다음 한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넘어갔다가는 그 전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밥 한 숟갈 떠서 먹을 때마다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혜라는 건 우리에게 편하게 맞춰줘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에 맞춰서 열심히 다가서야 할 입장임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개별적인 격언들이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모음집 구간을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10장을 맞이하자는 뜻을 담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본문 10장 모음집은요. 통일성 하나 없이 무차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은 아닙니다. 대개 두 문장이 하나로 붙은 복합 문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중간에 문장을 잇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 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내용상 대립을 이루는 형태죠.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으나 그는 밥을 먹지 않는다 라는 식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격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말로 반의적 병행법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런 표현은 줄기차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자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 사이에 벌어지는 반의적 병행 격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격언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거죠. 6절을 볼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 사이의 대립 형태를 이루는 격언이 많아요. 지혜로운 자를 의인으로 이어놓은 것,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격언 포지션 사이에 부와 가난,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주제로 한 격언들이 적지 않게 나와요.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3절, 4절, 5절, 15, 16절, 22, 2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부와 가난을 생각하게 하고 특히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4절을 볼게요.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 격언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사례가 많긴 하지만 그것이 100% 들어맞진 않잖아요. 평생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도 회사가 부도나고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고 농사 망치는 그런 예외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지런해야지 부자 된다, 부의 축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자세로서 매사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게으름보다 가난한 자의 부지런함이 더 올바른 거예요. 어떤 영성 깊은 기독교 지도자는요, 게으름을 죄악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부지런하게 임하는 믿음이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왜 부지런해야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게으름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는 죄악인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부자 되기 위해서 부지런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지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